아,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조금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어느 사람 누구나 다 종종 중요한 것들을 추구를 할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사람이 중요한지는 아주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각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 이것은 또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논제, 중요한 주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 그것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나 사람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겠죠. 중요하고 의미 있는 어떤 사건 또 어떤 사람 그것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 일, 또 그런 것, 그 다음에 사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사건이나 중요한 사람이나 중요한 것은 중요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뭐냐면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 일이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 어떤 사건이라면 그 사건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일인가, 또 사람이라면은 그런 사람인가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접적인 어떤 영향력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영향력의 크기가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그 중요한 그 사건, 그 영향을 끼치는 그 일이 그 사람이 내 삶에 있어서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느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그것이 중요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은 짧고 굵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보다도 짧지만은 얼마나 그 삶이 영향력 있게 지속하고 오래 가는지 그것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금방 잊혀지는 것, 우리 삶 속에, 우리 기억 속에 금방 잊혀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금방 잊혀진다는 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방 잊혀지지가 않죠. 아주 중요한 것은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다라고 하면은 그건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기억될 수도 있고 오래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 나의 가치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가치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부터 4장 2절 말씀까지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가치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에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시작하는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는데 우리의 가치가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데요, 그 형제들은 그 대상이 금방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베드로전서에 나왔던 어린아이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거듭났지만, 오래전부터 복음을 알았고 믿었지만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 수준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이들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면서 또 어린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대함과 같이 대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래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행동이나 태도, 분별력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교제에 있어서 아주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가 아님에도 여전히 젖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으로 너희가 머물러 있구나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꾸짖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과거에 밥을 먹을 준비가 되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구나라고 말한 거예요. 예전에 너희가 밥을 못 먹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너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성장한 단계로 너희가 있어야 되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과거나 현재나 여전히 젖을 먹어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왜 젖을 먹어야 했는지, 왜 육신에 속한 자다, 왜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 그것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고린도 교회가 다툼과 분쟁이 있으면 아직도 육신에 속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들 간에, 성도들 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질투와 다툼은 그들의 어떤 세속성,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육신과 함께 또 육신에 속한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들이 그저 특정 인물을 쫓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특정 인물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입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상하죠? 나는 바울을 따르고 있는데, 나는 아볼로를 따르고 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육의 사람을 따름이 아니리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 사람들이 날 따르고 있구나, 좋고,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따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을 따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를 따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내적 분열은 뭐냐면은 지도자들에 대한 교인들의 잘못된 태도와 분별력에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서 설립한 자였어요. 그리고 설립하고 그게 복음을 잘 정착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다른 데로 가기 위해서 에베소나 빌립보나 마게도냐 그런 데로 가기 위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아볼로라는 목회자에게, 다른 제자에게 맡기고 자기는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한 교회에, 그러니까 바울에게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과 또 아볼로에게서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라고 이렇게 분쟁이 있었다.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 자신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아볼로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제대가 대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너희는 세상적인 사람들이라 육신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을 꾸짖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은 바울을 추종하며 다른 이들은 아볼로를 추종하는 그런 파당이 자꾸 형성하게 된 것이죠. 교회에서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은 사람에게 속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치, 나의 가치가 어디에 둘 것인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치를 저에게 두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김기현 목사님 말씀은 저렇게 전하네. 새로운 피부문의 계시의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네 라고 해서 가치를 저에게 두면 안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그런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너희가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파당이 생기느냐, 왜 분열이 생기느냐, 그것은 너희들의 지도자에 대한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데서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보다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데서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보다는 특정 지도자를 따르거나 어떤 조직에 속하는 데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치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가 가치를 두면 안 되는 것이고,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물론 시온목된 교회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넓게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국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의 가치는 우리 노력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겠죠. 우리 교회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룰 수 있을까? 내가 내 힘으로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라고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 답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일부분은 이룰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뭐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나의 노력, 나의 힘씀, 나의 애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시기를 기대한다면 얼마나 많은 일이 이루어지겠는가? 역시 그것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시기를 기대한다면 얼마나 그 많은 일이 내게 이루어질까? 역시 그것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미 그것은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그래서 물을 주고 심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거기 써놨어요. 이제 제가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내용인데 참 재미있어서 제가 올렸습니다. 10명의 작은 그리스도인. 이게 시예요. 시인데, 자, 10명의 작은 그리스도인이 항상 교회에 왔는데 한 명의 설교자와 사이가 틀어져 9명이 남았다. 9명의 작은 그리스도인은 늦게까지 깨어 있었는데 한 명이 주일에 늦잠을 자서 8명이 남았다. 8명의 작은 그리스도인이 하늘나라로 가는데 한 명이 험난한 길을 택해서 7명이 남았다. 7명의 작은 그리스도인이 아기 새들 마냥 짹짹거리는데 한 명이 노래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6명이 남았다. 6명의 작은 그리스도인이 매우 활기가 넘쳐 보이는데 한 명이 휴가를 가서 5명이 남았다. 5명의 작은 그리스도인이 천국의 해변으로 노를 저어 갔는데 한 명이 한참 동안 멈춰서 쉬느라
네 명이 남았다. 네 명의 작은 글소인이 각자 꿀벌처럼 바쁘게 일하다가 한 명이 감정이 상해서 세 명이 남았다. 세 명의 작은 글소인은 무엇을 날지 결정하지 못했는데 한 명이 자기 생각대로 하지 못하자 이 두 명이 남았다. 두 명의 작은 글소인이 각자 한 명씩 전도해서 두 명이 된 것이고, 두 명이 더해져서 이제 네 명이 되었다. 네 명의 작은 글소인은 일찍부터 늦게까지 일했고 각자 1명씩 되어와 8명이 되었다. 8명의 작은 글소인이 이런 식으로 부재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부재가 된다면, 그렇게 늘어간다면 7주 만에 우리는 1024명이 될 것이다. 이 작은 울림 속에 참된 교훈이 있다. 당신은 건물을 세우는 자가 될 수 있고 무너뜨리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시예요. 시인데 이제 그 유기적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쓴 책에서 나온 그런 시인데 제가 재미있어서 나왔고요. 왜냐면은 그리스도인이 심고 또 물을 주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역시 아무것도 잘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는 자꾸 주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노력, 자기 능력을 자꾸 바라본 것이죠. 그런데 뒤에 두 명이 이제 전도를 해서 이렇게 자꾸 배가로 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훼손할 또 권리가 우리는 없습니다. 그 능력을.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한 가지인데 그 사람은 물 주는 일이고 어떤 사람은 심는 일이고, 이것이 다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 왕국을 확장하는 일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다툼이 있고 분열되고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서 나는 아볼로를 추종하는 그런 그룹에 속해 있어 라고 하는 그들에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아니고 아볼로의 동역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나는 내 위치가 고린도교회에 이런 위치가 있구나, 이런 위치구나, 나를 이렇게 추종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어떻게 보면은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데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죠. 오로지 하나님 왕국을 확장하는 일에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다툼과 분열이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로 묻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의 밭이 될 수 있지만, 그죠? 나는 누군가의 밭이 될 수 있어요. 밭은 뭐예요? 심을 수 있는 그런 땅이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말씀을 심을 수 있는 내가 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누군가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나는 바치면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 사람에게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그런 동역자의 그런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그런 동역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거듭난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심어줄 수 있는 동역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이겨오는 일에 있어서 그분의 동역자입니다. 근데 구성원과 동역자는 차이가 있죠. 제자와 무리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선수와 관중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역시 여기서도 구성원과 동역자는 차이가 있겠죠. 구성원은 그저 나와 한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나와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 구성원일 수 있습니다. 근데 동역자는 나와 함께 노를 저어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역자는 일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는가? 하나님 나라 왕국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 일의 동역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터를 닦아두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터 위에 어떻게 세울까도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10절,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다른 터 위에 세운다면 우리는 테스트를 받을 거라는 거죠. 어느 날 심판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온전히 우리 주 하나님께 의지해서 우리가 세운 것들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나중에 나오는데 그 금과 은과 값진 보석 같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육신 안에서 이 어린아이들처럼 사람을 따라서 사람에게 가치를 두고 자기의 노력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자신을 왕국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그 시도는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그러니까 내가 심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디에 심고 있느냐, 이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이 심고 있는 것이 바울이다, 나는 아볼로다라고 그들에게 가치를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것들은, 사람에게 가치를 두고 자기 노력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마치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라면 그 사람은 금과 은과 타지 않는 보석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는 것, 하나님 나라에 심는 것만이 영원히 남을 거라는 거죠. 집은 타버립니다. 나무도 타버립니다. 풀도 다 타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타지 않는 것, 금은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은도 단련하면은 아주 순전한 은이 나오는 것처럼, 역시 보석도 계속 가공하면은, 원석을 가공하면은 진짜 아주 값비싼 이 보석으로 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운 것들은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결국 그것이 영원히 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가치는 또 우리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이겠죠.
자, 바울은 그래서 16절, 1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상기시켜주고 또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든, 그러니까 나의 가치는 내 지혜에 있어,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있어, 내 능력에 있어 라고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거나 우리 힘으로, 나의 힘으로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위험한 성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그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만을 의지해서 삶이나 어떤 사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있는 것은 그렇게 크고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힘과 우리 노력을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 내가 중요하다고 영원한 것은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가 뭔가 이룬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타서 없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은 또 이룰 수 없고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 역시 말씀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나는 하나님의 자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어떤 힘과 내 어떤 내가 알고 있는 것, 지혜, 그런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1절, 22절, 23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아멘. 여기 또 이제 베드로가 또 나왔네요. 그리고 세계, 생명, 사망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할 권리가 있는 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반면에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도 있다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임무. 그것이 뭐냐? 우리는 선한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나는 선한 청직이라는 것. 나의 가치는 이 선한 청직으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가치를 두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될 때 그 가치와 중요성을 느낄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것으로는 느낄 수가 없어요. 중요성을. 하나님은 은사나 또 지능이나 재능이나 지혜 똑같이 나누어 주지는 않았어요. 그죠? 저하고 지혜, 재능 똑같이 여러분이 나눠주지는 않았다는 거죠. 다 각기 다 다르게 분량대로 다 나눠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판단받을 것입니다. 달란트비에는 이렇게 차등을 줬고 문화비에는 똑같이 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또 다른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무엇을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똑같이 준 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가 맡기신 것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우리는 판단을 받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야. 그래서 우리의 중요성은 은사나 재능이나 지혜나 지식이나 그 지능이 얼마나 큰지에 따라 측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측정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재능을 줬는데 라고 그 재능 가지고 측정하잖아요. 그 재능을 어떻게 활용했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였느냐에 따라 측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뿌린 씨앗은, 내가 믿음으로 뿌린 씨앗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지속될 것이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은 영원히 지속.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가? 아까 서두에 말했던 무엇이 중요한가? 내게 얼마나 그것이 지속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 믿음으로 뿌린 씨앗, 그 씨앗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중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 소중하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주일학교 미라클 예배에서 뭐 어린 주영이나 또 동구나 그런 일을 또 가르치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아이들 마음속에, 어린 아이들 그 마음속에 영적인 원리를 심어줄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일지라도 내가 뭐 이런 어린 아이한테 내가 뭘 해줄까? 과연 들어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것은 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니 그것을 사소한 일이라고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주영이나 동구나 그들에게 함께 미라클 예배에서 함께 하는 것,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도 분명히 그것은 뭐예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작은 씨앗 하나에서 영원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영원한 열매를 지금까지 맺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씨앗 하나에서 영원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사역에서 지속적인 결과를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어요. 12월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인데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어떤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결과를 보지 내 눈에 지금 아무 증거 아니 뵌다 할지라도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선을 행한 거라면, 이 작은 씨앗을 믿음으로 선한 청지기로서 내가 한 일이라면 그것은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